그리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안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이 시간에 또 이 강의 시간을 통해서 다양성과 통일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이 기준점, 접촉점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강의안을 보시면 되고요. 또 여러분 PPT 화면을 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요, 다양성과 통일성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이 강의 안에 보시면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적어놨어요.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는 원인이 뭘까? 사실 여러분 어느 부서 어느 사역을 하시더라도요 갈등이 다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 각자의 가정에서요 살다 보면 항상 쓰레기는 나와요. 뭐 음식을 먹기도 하고 뭐 군것질을 하기도 하고 물건을 사기도 하기 때문에 항상 어떠한 상황이 되면 쓰레기는 발생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깨끗한 집과 더러운 집의 차이는 깨끗한 집은 그 쓰레기가 휴지통에 들어가는 것이고 더러운 집은요 그 쓰레기가 아무데나 널브러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되더라도 반드시 그 공동체 안에 나름대로의 갈등이 있고 깨어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잘 되는 공동체는 그러한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다루는 거고요, 그리고 잘 되지 않는 공동체는 그 문제를 건강하게 다루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에 저는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느 공동체가 되든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사역하는 부서, 여러분이 사역하는 현장,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반드시 있어요. 뭐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라이 보존의 법칙이라 그래서 어딜 가도 또라이는 한 사람씩 꼭 있어요. 또 유명한 말이 있어요. 갔는데 우리 여기에는 아무도 또라이가 없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또라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부서를 가든 무엇을 하든 반드시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은 한 명씩은 존재한다. 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먼저는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 안에 갈등이 왜 생기느냐를 알아야 우리가 이 갈등을 조율하고 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원인을요 좀 살펴보겠는데, 이걸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절대 진리와 회색 지대의 차이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여러분 기준, 절대 진리가 무엇이에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야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신 계명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너희가 구원을 받아, 이게 뭐예요? 절대 진리예요. 인간은 죄인이다, 이게 뭐예요? 절대 진리예요. 변하지 않아요. 자, 반대로 여러분 회색지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을 회색지대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저녁 식사 메뉴를 무엇을 먹을까? 여러분 저녁 식사 메뉴 정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면서 오늘 저녁은 제육볶음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결정하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 영역은 뭐예요? 회색지대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요 항상 절대 기준, 절대적인 기준, 절대 진리와 회색 지대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갈등은 언제 생기냐면요, 이 두 가지의 영역이 서로의 위치를 침범할 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를 회색 지대로 자꾸만 만들려고 하는 시도예요.
예를 들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야. 여러분, 이게 절대 진리거든요. 그런데 이걸 회색지대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받고, 뭐 예를 들면 부처를 믿어도 구원을 받고, 예를 들면 뭐 너희들이 선한 일을 행해도 구원을 받아. 이게 뭐예요? 절대 진리를 회색지대로 바꾸는 행위죠. 또 야, 동성애는 성경에서 물론 죄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건 죄가 아니야 라는 뭐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절대 진리를 회색지대로 바꾸는 일들이 있어요. 절대 진리를 회색지대로 바꿀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냐면요, 타락하게 되어지는 현상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꼭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을 적당하게 해도 되고 안 하는 것으로 여기고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다라고 믿기 시작할 때에 인간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요, 여러분, 회색지대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대하려고 할 때에 무엇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때에 비로소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때 교회에서 악기를 쓰는 것을 가지고 논쟁이 있었어요. 제가 조금 어렸을 때에 과연 본당에 드럼을 갖다 놔도 되는가? 라고 하는 논쟁으로 정말 많이 싸웠어요. 아니다, 저 악기를 갖다 놓는 건 사탄의 악기를 갖다 놓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 드럼을 갖다 놓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문제지 이걸 절대 진리로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절대 진리로 바라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악기를 무엇을 쓰냐를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치고받고 싸울 때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러는 거예요. 이 올겐같이 조금 정돈되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경건한 악기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막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올겐이라는 악기가요, 옛날에 술집에서 사용하던 악기예요. 악기에는요, 경건하거나 그렇지 않은 악기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상대적으로 선택해야 될 문제지 절대 진리로 이렇다 저렇다 딱 잘라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혹은 여러분 부서 사역을 하면서요, 갈등이 있어요. 오늘 보니까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아니, 왜 일을 저렇게밖에 못하지? 아니면 우리 막 집사님, 선생님들을 보면서 아니, 왜 선생님이 자꾸 나한테 이렇게 반응하시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로 뭘 봐야 되냐면 과연 이게 회색지대를 절대 진리처럼 여기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보통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이 이단적인 발언을 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갈등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사임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 목회를 하시면 안 되겠죠. 그 견해를 바꾸기 전까지.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치고받고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그래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가 판단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고린도 교회가요,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요, 잘 사는 동네였고요, 종교가 많은 동네였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 도시가 굉장히 독특했던 건 이제 다민족들이, 그러니까 수많은 인종들이 모여있고 다문화였고요, 수많은 종교들이 있었어요. 다양성이 넘쳐나는 데였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음란한 문화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도시였어요. 이 실제로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요,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의 사제가 자그마치 1,000명이 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타락한 도시예요. 이런 데에서 교회가 세워졌고요. 당연히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다양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족이 다르죠. 종교가 달랐던 사람들이 모이죠. 사고방식이 다 다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이니까 막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하고도 비슷하죠. 여러분이 경주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제가 봤을 때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일단 큰 사찰이 있는 동네는요, 불도가 세요. 이 경주 같은 도시는 뭐 안 좋은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신천지도 별로 힘을 못 쓰는 도시예요. 워낙에 불도가 세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이단들도 힘들어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불도에 어떤 있는 분들이 가지고 계신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또 천년 고도잖아요. 안정적인 대신에 뭐예요? 그만큼 그 틀에 박힌 사고방식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문화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고, 또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존재할 만큼 이 경주라는 도시도 다양한 문화권을 형성해 가고 있죠. 젊은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면서 다양한 생각들을 하죠. 어르신들과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최근에 인기 있는 드라마 있었어요. 부부의 세계라고 있었어요. 부부의 세계 보면 사람들이 욕하면서 보잖아요. 그런 드라마.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무슨 사랑한 게 뭐 죄가 기니 아니니 뭐 이상한 얘기를 하고 막 보니까 저희 청년 중에 한 청년이 이 자리에 없어요. 이 청년 중에 하나가 막 이거를 막 너무 재밌다고 막 자기는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다고 막 열변을 토하고 막 하는 거예요. 옛날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바로 그냥 방송국에 전화가 불이 났을 거예요. 어떻게 방송국이 이따위 드라마를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다양한 문화가 일어나고 정말 음란한 문화가 일어나고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여기는 다양하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실제로요, 음식의 문제가 있었어요. 음식이 뭐냐면요,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문제로 이 교인들 안에서 대판 싸움이 벌어졌어요. 네. 여러분들 잠깐만요. 여기 사진을 보세요. 이게 뭐냐면요, 배가 조금 고파지실 때 같은데 이게 스테이크 덮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청년 희망을 가가지고 시켜가지고 먹었는데 이게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저는 고기가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채식을 하는 사람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고린도교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런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그 지역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고기를 구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냥 채소나 생선 위주의 음식을 먹었어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고기를 언제 구할 수 있었느냐? 이 고기는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방 사제들이 엄청 많았다고, 이방 종교가 엄청 많았다고, 종교 백화점이었다고. 이 이방 종교의 절기가 되면은요, 이 우상한테 바쳤던, 제물로 바쳤던 짐승의 고기가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사제만 여러분 1000명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최소 1000마리 이상은 잡는다는 얘기죠. 그걸 뭐 딱 1000마리만 잡겠어요?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고 막 짐승 막 무지막지하게 잡아대면 뭐 수천 마리 수만 마리까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 과잉이 일어나잖아요. 이때에 고기가 가격이 급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고기를 사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찬스가 일어나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서 논쟁이 일어났던 건 이걸 먹어도 되냐 먹으면 안 되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이때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먹으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모르는 성도가 초신자가 대접했을 때, 당신들을 섬기교회에서 고기를 대접했을 때에 야, 이거 우상 이방 신전에서 나온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걸 가지고 판단하고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고기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으니까 너희가 함부로 판단하고 그 사람을 단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너무 막 목이 마른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하니까 목이 마르니까 이분이 이제 저 먹으라고 이제 매실 같은 걸 이제 주셨어요.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이게 약간 과일 향이 나는 달짝지근한 맛이 나길래 이거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뭔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거 매실 같은 겁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이제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제가 그거를 한 방에 다 원샷을 했어요. 근데 마시고 나니까요, 얼굴이 후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 신방 받으시는 분이 초신자였는데 잠깐 이제 들어가는 사이에 제가 옆에 있는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권사님, 이거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권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거 술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그 상황이 됐을 때에
그걸 보고 굉장히 불쾌해하면서 그 세신자한테 당신 어떻게 나한테 술을 줄 수가 있냐고, 내가 목사인 걸 모르냐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제가 말하면 그분은 그 다음부터 교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누가 나와요? 그렇게 말하는데. 자, 그분이 저에게 이 술을, 말 술 같은 그런 것들을 준 이유가 뭐예요? 첫째로 잘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분에게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이고, 그분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잘 염두에 보세요. 누군가는 믿음이 있고, 누군가는 믿음이 연약해요. 누군가는 융통성이 있고, 누군가는 융통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신앙이 견고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획일적으로만 우리가 상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영역들, 물론 제가 목회자가 돼가지고 술집에 가가지고 막 맥주 한 잔 주세요, 그러니까 마시고 하면 이거 정신이 나간 거죠, 당연히. 그런데 자, 어찌됐든 간에, 자, 그런 것들 안에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판단하고 비방하고 나아갔다가는 관계가 깨지고 갈등이 일어나고 공동체가 붕괴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볼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누군가는 강한 부분이 있고 누군가는 약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강점혁명이라는 책이에요. 여기는 사람의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정말 사람들이 너무나도 다양한 장점들이 다 있다. 예를 들면요,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저한테 말씀하세요. 김 목사는 할 말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는 그렇게 말 못하겠다 항상 말씀하세요. 그러면 목사님의 성격이 우유부단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저는 강단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뭐가 좋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콕 집어서 뭐가 좋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저 같은 사람이 하면요, 어떤 사람은 되게 피곤할 수 있는 거예요. 칼같이 다 자르니까. 또 우유부단한 사람만 있으면 일이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겠죠. 뭐냐면 무엇인가가 좋고 나쁘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무엇이 됐든 강점이 다 될 수 있는 거고, 무엇이 되든 다 약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왔던 걸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다양한 문화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고린도 도시에 다양한 종교의 제사가 열릴 때에 고기가 쏟아져 나왔는데, 이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로 사람들은 치고받고 싸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고기를 먹어도 되냐 먹지 않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은 다 먹어도 된다라고 이미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걸 가지고 우리가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비방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걸 용납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절대적인 진리만 버리지 않으면 나머지 부분들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러한 구체적인 갈등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제가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부서에서 아이들을 또 섬기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 세대 갈등이 있어요. 세대 차이는요, 여러분, 존재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세대 차이가 없어 라고 생각하시면요, 속된 말로 여러분 이미 꼰대신 거예요. 아이들은요, 절대 여러분이 하고 세대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한번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나하고 청년하고 나이 차이 얼마 안 나니까 내가 충분히 쟤네들 다 이해할 수 있어. 그건 제 착각이죠. 아이들은 저를 보면서 목사님은 꼰대야 라고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다녔어요. 분명히 세대 차이는 존재하고요, 여러분, 그 다름을 인정하실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 유명한 목회자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팀 켈러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이런 목회자들 대상으로 세미나를 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미국에서요, 4세대, 자기 할아버지하고 자기 손자의 그 차이에 일어나는 변화가 한국에서는요, 단 한 세대 만에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세대 차이가 심하다라는 거예요. 미국보다 훨씬 심하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왜 이러지? 원래 그래요. 왜냐하면 세대 차이가 그렇게 빨리 일어났어요. 그 영향이 뭐냐?
바로 아까 전에 김기호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포스트 모더니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우리 선생님들 세대죠. 그때에는요 선해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지만 요즘 세대는 자유로워지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자기가 해야 될 의무가 중요하다고 여겼는데 요즘에는요 자기한테 의지의 압박을 주는 것, 너 이렇게 해라고 지시하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또 예전에는요 내세를 믿었고 그러니까 내가 미래를 잘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요즘 세대는 어때요? 오늘만 사는 것처럼 살아요, 애들이요. 그래서 소확행이란 말이 유명하죠. 돈을 모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벌어서 다 써요. 또 예전에는요 죄책감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늘 근신하는 삶을 살았지만 요즘 세대는 어때요? 도덕적인 진리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이 사역하는 사역의 현장에서 만나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차이라는 거죠. 자, 이 차이가 왜 다르냐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야, 너희들은 왜 자유로워지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너희가 더 선해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무작정 주장하고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오히려 반발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둘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우실 거예요? 기독교에서 제시할 수 있는 건요 단 한 가지예요. 그 기준이 뭐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각자가 다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절대 둘의 접촉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교육부에서도 이제 성경 공부 같은 걸 진행을 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을 할까요? 성경 공부를 어떻게 보면 예배 준비 더 잘해가지고 더 잘 들을 수도 있어요. 성경 공부 애들 뭐 2-3명 데리고 한다 신청을 많이 안 해가지고 거기 교육자가 하나 붙는다. 여러분 굉장한 낭비예요.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그만큼 세대 차이가 심하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해서는 듣지 않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말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또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이 있어요. 이 90년생이 온다는데 이제 뭐 90년생이 아니라 00으로 넘어갔죠, 이제 아이들이요. 자,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어요. 예전에는요 직장에 가면 뭐 그냥 끝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정년 퇴임할 때까지.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직장에 가면은요 말 그대로 유리 계단인 거예요. 언제 계단이 부서져 가지고 이제 떨어질지 모르는 거죠. 예전에는 회사에서 생존하고 뭐 이렇게 잘 살고 그러니까 내 회사에서 내 직책을 유지하기 위해서 굳건하게 일해야 된다, 늦게까지 일하고 일찍 출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애들은 어때요? 워라밸, 일과 삶의 균형을 굉장하게 중요하게 여기고 옛날에는 뭐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것이 미덕이다라고 했지만 요즘에는요 애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칼퇴라는 말이 틀렸습니다. 왜 칼퇴가 잘못된 거예요? 계약 이미 다 하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건 그런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라고 아이들이 주장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주장한다는 건 아니죠. 자, 또 하나 볼까요? 기성세대는 도제교육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하나하나 가르치고 아이들이 잘 배워가지고 성장하길 원하는데 요즘 애들은 어때요? 단기적으로 인정받는 걸 원하는 거예요. 자, 또요, 예전에는 뭐 물건을 만들면 그대로 써라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다 썼어요. 요즘 애들은 어떤 줄 아세요? 물건 하나를 사도 인터넷에서 리뷰를 다 보고 그러면 고르는 거예요. 내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 선생님이 내가 이제 막 떡볶이를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맛있게 먹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애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선생님이 나한테 그걸 사주지 말고 내가 원하는 걸 좀 사주세요라고 하는 게 요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갔어요. 뭐 먹을래 하니까 애들이 엄청 비싼 걸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너무 비싸 하니까 아 그럴 거면 왜 사준다 그랬냐고 애들이 약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애기들이니까 그렇게 말하겠죠. 네.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요
소비자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음식을 주문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는 전화하거나 실제로 대면하는 걸 선호했으면, 요즘 아이들은 뭐냐면 뭐 배달의 민족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뭐 한다던가 그런 경우들이 많죠. 자, 또 볼까요? 이런 세대 차이가 있어요. 기성세대는 불매운동 같은 거를 막 열심히 하면서 이런 나쁜 놈들을 사주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요즘 애들은 그냥 안 가요. 그래서 용산 전자상가가 여러분 망했어요. 고객의 소리 같은 경우에는, 기성세대 같은 경우에는 귀찮은 문제, 왜 이렇게 자꾸 불평불만해? 라고 했지만, 요즘 세대는요, 어떻게 이제 전략이 바뀌기 시작하냐면, 이것이 기업의 성패를 가르는 요소로 이제 작용을 해서 불만의 목소리를 잘 들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점차 기업이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저는 뭐 그런 전문가는 아니에요. 저도 사실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다음 세대들이 왜 이렇게 생각을 가질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너무나도 많이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을 담당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청년하고 제 나이 차이가요, 뭐 많이 나죠. 예, 많이 나긴 나요. 그런데 뭐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집사님, 권사님들이 초등학생, 중학생 그 차이보다 좀 덜 하잖아요. 그럼 제가 생각했을 때 제 마음 같아서는 너무 뭔가 잘 통할 것 같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달라요. 여러분, 우스갯소리로요, 학년이 2개만 달라도 요즘에는요, 청년들 사이에서 나이가 2살만 차이가 나도요, 세대 차이 느낀다 그래요. 그만큼 서로가 많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요즘 시대가 그냥 이렇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하고 만날 때에 이 정도의 차이는 인식하고 관계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갈등의 문제를 다룰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 결국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섬기기 때문에 그렇죠. 이 다음 세대를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의 교회에 남아있고 이 아이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원하기 위해서,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뭐예요? 첫 번째로 이런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아이들이 가진 생각들이 옳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존중한다는 얘기는 100% 동의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구나라고 그냥 그렇게 인정을 하셔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아이들이 분명 틀린 부분이 있어요. 이 틀린 부분을 우리가 가르쳐 줘야만 해요.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육자들이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거 시간 아깝게 노동력 낭비 아니냐, 고급 인력 낭비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세밀하게 아이들 케어하고 가르치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반대로요, 여러분 주일 되면은 공과 공부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장 빨리 만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이 다음 세대에 대해 이해하시고 이 아이들과 호흡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아이들 보면서 떡볶이 사주다가 그냥 끝내실 거예요? 성탄절 가까이 되니까 그냥 발표회 적당하게 하다가 그냥 그렇게 가실 거예요? 아니죠. 요즘 애들이 원하는 게 뭐라고요? 나한테 필요한 걸 주라고. 진짜 내가 원하는 걸 달라는 거예요, 애들이요. 신천지 보세요, 여러분. 젊은 청년들이 어마무시하게 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저 신천지 얼마 전에 그거 받았잖아요. 구조대 세미나 했잖아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데 거기에 사람이 벌떼처럼 모여드는 거예요, 청년들이. 핵심이 뭔지 아세요? 그 아이들은요, 진리를 원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지금 우리 중보교회처럼 아이들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청년들한테 돈을 뜯어가지 청년들한테 뭘 주지 않아요. 그런데도 왜 청년들이 벌떼같이 모여들까요? 쥐들이 원하는 게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겠죠. 물론 잘못된 거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현장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라도 가지고 이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어보실 수 있는 거잖아요. 공과 시간을 적당하게 때우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현장에서 아이들을 마주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여기 적어도 그런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건 줄 믿어요. 뭐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 공과 준비 적당하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의 입장에서 아이들을 설득할 만한 근거가요 없어요. 뭐 어르신의 뭐 노하우? 여러분 아이들은 그런 거 이해하지도 못해요. 듣지도 않아요. 결혼이나 하고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야 저 정도 나이, 저 이제 40대거든요. 제 나이 정도쯤 돼야 어른들 말씀 그게 맞구나라고 동의하는 거지.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이 뭐 퍽이나 이해나 하겠습니까? 그걸 접촉할 수 있는 가장 기준은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얼마나 읽고 계세요? 하루에 몇 장 읽으세요? 여러분 큐티하고 계세요 매일같이?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들 담당 부서 교역자가 설교 뭐 하셨는지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일 예배 나와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설교 뭐 하셨는지 기억하고 계세요? 지난주에? 자, 이런 거 하나하나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엉뚱한 걸로 아이들의 환심을 살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되어졌을 때에 그러한 것들로는 아이들을 설득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기독교는 성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경전의 종교라는 거예요. 고등 종교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시고 이 말씀을 가르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옛날에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라는 거예요. 자, 큰일 났네. 자, 이거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데. 자, 여러분 각자의 성향과 성격이 달라요. 네, 소그룹을 좀 적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큰일 났네. 자를까요? 자, 여러분 제가 MBTI를 가져왔는데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게 뭐냐면요, 사람이 성격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요, 에너지의 방향이 달라요. 여러분이 뭐에 해당하시는지 한번 손을 들어볼게요. 자, 외향형은 뭐냐면 지식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걸 좋아하고 활발하고 행동력이 있고 생각을 외부로 표출하고 말하는 걸 좋아한다. 이러면 E인 거예요. I는 뭐냐? 지식이나 감정에 대한 깊이를 늘려가고 조용하고 신중하고 생각을 내면에 담아두고 글 쓰는 걸 선호한다. 이러면 I인 거예요. 저는 참고로 I예요. 안 그래 보이죠? 저는 쉬는 날이 되면은요 집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제 기록이 있어요. 만보계를 제가 딱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153보예요. 그날 하루 동안 걸었던 제 걸음거리가. 화장실 가는 거 빼고는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는 이렇게 해야지만 저는 살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제 쉬는 시간을 건드리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저는요. 그래서 예전에는 월요일날 전화 오면 안 받았어요. 자, 여러분 이게 뭐 성격의 차이죠. 모두가 저같지 않을 거예요. 어떤 분은 사람들하고 만나고 노는 걸 통해서 힘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또 여러분 이런 인식의 방법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느낌을 선호하는 분이 있어요. 오감, 보고 듣고 만지고 뭐 이런 걸 선호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깊이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 이런 차이가 있고, 어떤 분은 숲보다는 나무를 보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나무보다는 숲을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향이 다르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어차피 검사를 뭐 해보실 거니까 제가 링크 다 보내드렸고, 자, 또 판단할 때 뭐예요? 어떤 사람은 느낌으로 판단하는, 감정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사실 기반으로 판단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사실 기반으로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참고로 저는요 뭐 예를 들면 꽃이 피잖아요. 아무 감흥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저거 꽃 떨어지면 누가 치울까?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꽃을 선물로 받아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거 값비싼 쓰레기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해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요. 굉장히 감정적인 부분이 결여돼 있죠. 철저하게 사실 기반이에요. 저는요. 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뭐 이런 것도 있죠. 삶의 어떤 패턴들이 또 다르죠. 어떤 패턴들이 좀 다르냐라고 했을 때, 어떤 분들은 융통성이 있어요. 그냥 막 즉흥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질서정연한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뭐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거 해보세요라고 권면해드리진 않았지만, 목사님은 융통성이 있으세요. 항상요. 그러니까 목사님으로서 굉장히 이게 장점이죠. 저는 융통성이 없어요. 사실은요. 굉장히 대가 센 사람이라 정하면 그대로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급작스럽게 연락이 와요. 우리 같이 식사하자. 연락이 와요.
너무 갑작스럽죠? 굉장히 유연하세요. 아, 목사님 사실 제가 일이 있습니다. 알았어. 이거 굉장히 쿨하세요, 목사님이요. 저는 쿨하지 않아요. 쿨하지 않고 칼같이 그대로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차이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실제로 제가요, 교육자들한테 좀 이렇게 해보라고 했어요. 제가 한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맞춰보세요. 맞히는 분에게 제가 나중에 끝나고 나서 소정의 선물 하나 내일 드릴게요. 삶의 현재를 즐기는 사람이다. 마음이 순하고 따뜻하며 정이 많다. 추진력, 결정력이 부족하다. 사기를 당하기가 쉽다. 생각은 많고 행동은 부족하다. 대중 앞에 선뜻 나서지 못한다. 싸울 때 감정이 앞서 논리적이지 못하다. 남에게 싫은 소리를 못하고 속으로 잘 사귄다. 포용력과 이해력이 많다. 딱딱하고 사무적인 사람을 싫어한다. 여러분 누군 것 같아요? 예, 누구 같아요? 죄송합니다, 틀렸어요. 네. 이런 오답을 너무. 네. 자, 볼까요? 네, 사모님. 예, 사모님.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예. 최 목사님이 그래요. 네. 그래서 맨날 제가 말하면 제가 좀 이게 되니까 잘 속아요, 저한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요, 어떠냐면요, 이래요. 불필요한 사무, 업무, 인적, 물적 자원에 낭비를 보면 못 배겨요. 못 참는 성격이에요. 또 제가 이제 실제로 저도 물어봤거든요. 제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자기를 주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감정이 없고 냉정하고 차가운 사람으로 받아들인다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뭐예요? 대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라고 인식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지나갔습니다만은 확실한 건 뭐냐면요,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성격이요,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경주에 와가지고 너무 이제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찬양팀에 이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 집사님 한 분 계세요. 여러분 말 안 해도 누군지 알겠죠? 허모 집사님 계세요. 자, 근데 집사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오니까 막 다 하는 거야. 막 자기가 알아서. 막 나는 너무 편한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는 찬양팀 막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이걸 내가 막 비굴하게 가서 빌어야 될까, 저 솔직히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 집사님이 오니까 부흥회 하니까 막 찬양팀 명단이 막 다 나오는 거예요. 시작도 하기 전에. 너무 좋은 거예요. 일하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모든 일이라는 게 뭐예요? 좋은 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다. 그러니까 분명히 봤을 때 우리 집사님이 너무 막 잘해주시니까 어떻게 보면 편할 수 있어요. 반대로는 뭐예요? 단점으로 작용되는 뭐예요? 상대적으로는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들어오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여러분, 모든 일이라고 하는 건 장점과 단점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마찬가지죠. 냉철한 분석력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냉철하게 분석해서 일을 진행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잖아요. 반대로는 뭐예요? 신방을 갔는데 제가 냉철한 분석력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권사님, 그러니까 권사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라고 말하면 상처받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이 무조건 옳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나도 틀릴 수 있고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 심리 검사를 실어드렸다라고 하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결과가 나오면요, 꼭 나는 무조건 이거니까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마찬가지예요. 이제 소그룹 나눔하실 때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각 부서별로 모이셔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분명히 다 달라요. 성격이요. 선호하는 게 다 달라요. 일하는 방식이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존중하라는 거예요. 너는 왜 이래? 나는 이러니까 너네가 이해하라.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서로가 이해하고 포용하고 인정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간다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죄송합니다만 시간이 좀 넘어갔네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분명히 모두에겐 다양성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양성에 대해서 서로가 판단하려고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를 가지고 저 사람이 잘못됐다 아니다라고 여러분들 손가락질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은요 다 달라요. 자, 이 다양함이 있는데 세대 차이도 있고 성격 차이도 있죠. 이 다양함에서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뭘 하셔야 되냐고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말씀 한 절 제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엉뚱한 걸 가지고 서로를 납득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이해하기 위해서 애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상대방을 사랑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아이들을 대할 때 여러분이 또 선생님들 사이에 교역자와 또 우리 교사들 사이에서도요 진정한 연합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다양성을 존중하시라. 통일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일어난다.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사역의 현장 가운데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